어느 날 교회를 깨우는 사역자 그리고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 어느 분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연을 참 잘하시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강사님에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저를 소개할 때 신탄진에서 오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사님한테 그렇게 빈말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강사님하고 우연히 얘기하다가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옥천이 고향입니다. 옥천? 옥천 어디? 이 얘기를 한다는 거 벌써 예측되죠? 옥천군 이연매는 어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대할 때 뭐라고 하느냐, 큰 동생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고향, 이 고향이란 단어가 연고고자에 시골 향자에 마을 향자를 써서 뭐라고 하느냐, 살던 지역을 일컫는 말을 고향이란 단어를 써요. 고향, 그러면 이 고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고구라고 말해요. 언덕구자를 써서 고구,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리, 마을자를 써서 고리, 고산, 그리고 동산 원자를 써서 고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리라고도 하고, 어미 모자와 시골 향자를 써서 뭐라고 하느냐, 모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향관, 시골 향자와 관계할 관자를 써서 향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향리, 마을자에서 리자를 써서 향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향, 그러면 무슨 것이 생각나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향 그러면 친구, 운동회, 코스모스, 그리고 뭐가 있죠? 평안함, 추억, 검정고무신, 물고기, 냇가, 이런 것이 떠올라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정감 있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동서남북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이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하늘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용어를 써서 이렇게 고향을 말하지요? 이 당시에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배받느냐? 지배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로마의 정부의 속국이다 보니까 그들은 뭐냐?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 로마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 앞에 박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가치가 우리에게 박혀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수용돼야 돼요. 무엇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수용이 되면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하늘나라 그 나라에 들어오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수용이 이루어져요.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것이 뭐냐? 가치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뭐가 수용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수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 방송사에서 스페셜에서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 학생들, 즉 철없는 학생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미혼모가 됩니다. 그러면 미혼모가 되면 어떤 아이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를 버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가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어디서 아이가 죽었다,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아이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이 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듯이 이 함을 만들었는데, 이 함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 함을 만들어 가지고 함을 열고 아이를 넣고 가면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을 열기만 열면 안에서는 바로 벨이 울려요. 삐삐삐 하고 벨이 막 울려요. 누가 왔다고. 그러면 아닌 사람은 막 뛰어가 가지고 아이를 보호합니다. 왜냐? 너무 더운 날 오래 두면 아이가 질식사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잘 보호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막 뛰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를 붙잡기 위해서요. 엄마는 아이를 팽개쳐 버리고 가지만 버리고 가는 엄마를 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에게 헤어지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와 함께 자라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엄마가 너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을 뭐라고 하느냐? 베이비박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버려지기는 버려지지만 왜 마지막 헤어지고 버려지는데 엄마의 편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년이 된 다음에 엄마의 본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기고 버렸으나 엄마의 본래의 마음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 내가 너를 키울 수가 없어서 버리기는 버렸으나 엄마의 본 심정은 너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가 약해져요. 그리고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버려지기는 버려졌는데 왜 버려졌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라가면 이 아이는요, 마음속에 분노감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여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여자만 복용을 하면 살인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 마지막 헤어질 때에 아이를 향해 쓰는 편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시 여겨요. 그걸 받아넣기 위해서 엄마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려진,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엄마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려지기는 했으나 마지막 엄마가 남긴 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는 편지는 16세 된 아기 여자가 이미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엄마의 편지를 남긴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무슨 생각 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또 미안해. 뱃속에 있을 때라도 더 잘 해줬어야 됐는데 엄마도 아빠도 많이 미안해. 은별이 너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 평생 원망해도 좋아. 우리 은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효녀였고 엄마가 사랑 듬뿍 주려고 노력했어. 함께하지 못하지만 엄만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꼭 은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주렴. 꼭 은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주렴.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 은별이 잊지 않고 있을게.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그리고 많이 사랑해. 은별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는 평생 은별 잊지 않고 있을게. 은별이는 2016년 6월 21일 새벽 5시 22분에 태어났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글을 내가 읽는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런 사정이 있어 나를 버려야만 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버려요. 여러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버려진 아이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둬요. 여기 여러분 이 편지가 담겨서 아이를 설득하고 이해해 주듯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팽개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한 이 땅에 파송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버려졌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 힘들고 살아가는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때로는 느낌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모습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왜 그렇게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만 되고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만 됩니까? 물음표를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너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민이라는 거, 시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지요. 그러면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이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믿도록 권고하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은 어떤 위력을 발생시킬까? 우리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느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시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민의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불못을 지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의심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는 언약에 의하여 믿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언약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은 항상 인생들과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 내용을 어디를 볼 수 있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셔. 언약. 꼭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기도 하고 양심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약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은 그 사람을 고쳐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또 어디 나오느냐? 그 언약이 이런 능력을 발생시켜요. 이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에서 재앙을 내릴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언약을 통하여 이렇게 죽음이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임할 때 애굽의 장자는 무조건 다 죽어. 동물이든 누구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에서 넘어가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묻지 않겠다. 단 뭐냐? 이 피를 보고 너와 나와 약속을 하자.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쫙 몰려오죠. 근데 그 가정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요. 6월 넘어가 버려요.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가 됐고 시민이 됐다면 그 심령들은 반드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민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바울이 생각 속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의 생각 속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가치가 뭘 바뀌냐?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이게 시민에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치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언제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지느냐? 오늘 21절에서는 빌립보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바꾸는 그날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역에, 그 빌립보 지역 사람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됐어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것에 미혹이 돼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벗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은혜를 받고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냐?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를 쫓아 살아가면서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원수되게 살아가 버려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말씀에서 빗나가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예수를 믿어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인생을 막 살아가 버렸어요. 정욕대로 살아가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침이 어떨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들의 마침은 이렇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은혜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결국 마침이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과연 어디십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향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다 누구냐? 이 사람들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함께 만날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 사람들 미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힘든 거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만날 고향 사람들이라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작정 밤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난 어제까지는 중직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는 권사님들이 한두 동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복 아카데미 교사분들, 설립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중직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각 제목을 놓고 결단을 기도하고 공동 제목을 놓고 한 2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20분은 쫙 제목을 6가지, 7가지를 준 다음에 20분 동안 불을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었고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보았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통회하며 우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속에서 많은 눈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안도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 있구나. 나와 함께 협력하고 애써주는 고마운 분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제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구나. 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이 소중한 분들을 부족한 제 인격과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너무나 미웠어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다 가슴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폭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염없이 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너에게 맡겨준 약물이는 네가 사랑해줄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껴줄 자들이란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 가슴이, 이 음성이 제 가슴을 치고 갈 때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제가 하나님 아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같이 가슴에 안고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 강단 기도회 다 제치고 강단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참 함께 회개하는 그런 통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신탄진 중앙 장로교회 이 방주에 오르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함께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 천국을 향해 지금도 항해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향 사람으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곳에서 느껴져야 되고 행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모인 이 거룩한 장소 위에 하나님의 행복이 항상 흘러넘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머물 수 있는 행복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